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99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도 젖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삶,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삶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전파한다는 이유로 받게 될 핍박 앞에 제자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의 삶은 바로 사랑이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랑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의 사랑은 세상의 보편적 가치인 나를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그와 달리 제한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일반적인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실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요청을 하실 수 있지. 예수님이니까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이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대고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은, 즉 말씀은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듭난 사람, 즉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지켜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훈을 우리는 하나하나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 모두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하게 하나님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들 모두에게 그 해를 비춰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는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결국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악이 창궐한 이 땅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후 그들에게 첫 번째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시작이 되어야 할,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또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 없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에서 겪을 여러 가지 어려움의 해결책이 어떤 무력이나 어떤 사람의 지혜나 그런 것이 아닌 바로 사랑에 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구속 역사,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또 사랑으로 그 일들을 이뤄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력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제적으로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기독교의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되고 제한되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진 않더라도 미워하지만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수동적인 자세를 넘어서서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라고 말이죠. 이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적 가치를 넘어서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원수들에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기란 사실상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교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죠. 이런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악인들을, 우리 원수들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축복하는 것, 그것은 사실상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말 제자로서의 삶으로 온전히 헌신되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것을 맡겨드리고 부탁드리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원수를, 미워했던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와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시죠.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그 성품인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하여지고 그 사랑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흐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31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고, 먼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릇된 일, 어떤 불의한 일 앞에 침묵하지 말고 방관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상황, 잘못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과 또 불의한 일들 앞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셨고 그것을 지적하시고 밝히 드러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중요한 뜻은
우리가 비판하더라도 용서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목적으로 하는 비판이라면 우리는 상대방을, 그렇게 비판하는 상대방을 비열하고 또 잔인하게 비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비판이 용서를 목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한 목적으로 하게 될 때 그 비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 사람을 악하게 하고, 그 사람이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고선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바뀌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비판할 때 사람은 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계산하면서 사람에게 대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들도 외인들도 똑같이, 죄인들도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사실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사실상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기 중심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남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해주면 하나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본성을 넘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또 받으려는 것을 기대하고 그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확대해서 그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대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세상과 다른 차이점인 것이죠. 세상도 이런 지혜를 사실상은 말합니다. 심지어는 공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도 하라. 공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 철학자들의 도덕률도 사실 이런 맥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대상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관계 있는 사람, 자기를 적어도 핍박하지 않는 사람 정도로만 한정 지어서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즉 원수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그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의 보편적 가치를 넘어 악인에게까지, 원수들에게까지 그들을 대접할 것을, 그들을 용서할 것을, 그들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받고 싶어 하는 대로 또 그들을 대접해 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계산하며 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결과는 어떨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베푼 것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다시금 돌아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또 용서와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나만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용서를 베풀고 또 사랑을 베푸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요청을 순종하는 올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올 한 해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우리 안에 원수까지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비판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자 있는 곳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며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져서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또 여러 분들을 위해서 의료진들과 또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이 추위 속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올 한 해는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우리 안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